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 가보시면 6장 2절 말씀 가보시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학자들은요, 마태복음 나오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태가 말하고 있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나 또 누가가 말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은 동일하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부자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 또 세리와 같은 죄인들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복음에 대해서 다 열려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요, 때로는 교만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자들을 향하여서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랄지라도 모두가 다 복음에 열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채워주고 또 그들이 낮은 자리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복음에 열려있고 예수님을 믿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가보십시오. 예수님께서 500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때 그것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우리의 메시아 삼자, 왕으로 삼자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설교하니까 제 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떠나가 버립니다. 그들이 기다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뜻인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랄지라도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부자들보다 더 욕심에 사로잡혔고 더 물질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물질만 해결되어지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지요.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말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물질이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부자는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까? 부자는 구원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 가보시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그 청년을 말하죠. 청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래야면 하늘의 상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그 부자 청년은 마음에 근심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 청년이 떠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설명합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부자들이 예수 믿기 어렵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때문이에요. 물질 때문입니다. 아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참 어려워요. 하지만 모든 부자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참 부자들이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부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너희가 물질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또 이 심령이 가난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바로 마음이 소심하거나 연약하여서 움츠러드는 내성적인 사람들을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과 상관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야곱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지만 야곱은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20년
바단 아람 생활 끝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에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죽이고 복수하기 위해서 오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에서를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자신 살아나기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두 대로 나누지요. 또한 가족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혼자 자신은 야복강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걸어옵니다. 야곱은 아마 에서가 보낸 자기를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야곱의 엉덩이뼈를 치버립니다. 야곱은 쓰러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때 무엇을 만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만납니다. 그래서 씨름한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어요. 그 사건 후에 에서와 만남을 가집니다.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어지고 에서는 또 세일 땅으로 가고 야곱은 또 길을 갑니다. 그런데 세겜에 정착했는데 그 세겜 땅에서 이 야곱 가정에 비극이 일어나죠. 어떤 비극입니까? 디나가 세겜 땅 여인들을 만나러 나갔을 때에 세겜 땅에 있는 추장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는 일을 당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향하여 속이면서 너희 집안의 부족이 다 할례하게 되어지면 우리와 너희와 통화할 것이다 하면서 속이는 작전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례할 때에 칼을 들고 가서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할례한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야곱이 분노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여서 일을 행하여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에 빠지게 하느냐 하면서 야곱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요 늘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성적이라든지 연약하여 움츠러든다든지 소심하다든지 이렇게 두려움에 잘 빠지는 경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또 내 안에 결코 조금의 의로움도 없다는 것을, 나는 완전히 깨어진 자라는 것을 파산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내가 할 수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쉽게 말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을 다 비우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내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단지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존재, 죄인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말합니다. 이 가난하다는 것이 헬라어 단어로 두 가지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는 프토카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페나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페나스라는 단어는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고기 먹을 때 고기 먹지 않고 밥 먹고, 남들이 비싼 외제차 타고 다닐 때 그냥 한국차 타고 다니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페나스예요. 상대적으로 좀 물질이 적은 상태를 페나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프토카스는 무엇인가 하면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상태. 우리나라가 6.25 전쟁 겪었을 때 우리나라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외국의 원조를 받지 않으면 나라가 운영되지 않고 국민들이 어떤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태. 정말 세계에서 정말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인 상태. 그것이 바로 프토카스라는 상태의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요, 내가 조금 괜찮아,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나는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각하는 그런 영적인 가난한 상태를 프토카스의 이 가난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이 팔복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8가지 복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것을 가장 처음에 그렇게 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은 주어진 복이 뭡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마태는 특별히 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천국이라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나라 그렇게 기록하죠. 마태복음 기록 대상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기록 대상을 향하여 염두에 두면서 2가지 이유 때문에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나라 대신에 사용하는데,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경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직접 기록하지 않고 잘 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 관이 물질적이고 정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였을 때 유대인들은 환호하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자신들이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대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 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통하여서 그 유대인들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말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나라고, 물질의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서 통치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태를 통하여 선언하십니다. 이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돈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외모로, 우리가 가진 명예로, 지위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교만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가 착한 일 하거나 내가 조금만 남들보다 뛰어나면 나는 괜찮은 인간이야. 나 정도면 되면 돼. 이렇게 근본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교만한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또 하나 무엇인가 하면 세상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점에 가시면 베스트셀러들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개발서입니다. 항상 자기 개발서들은요 베스트셀러 가운데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좀 더 자신을 개발시키기 원하고 좀 더 높아지기 원하고 좀 더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낮아지고 자신이 죄인됨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괜찮은 인간이다. 나는 쓸모있는 인간이다.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또 세상도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스스로 가난해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우리는 영적으로 교만한 자였어요.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겁질이 벗겨집니다. 내가 괜찮고 내가 양심적이고 내가 그래도 도덕적이고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바라본 영적인 눈에 겁질이 벗겨지면 내가 엄청난 죄인이구나.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만 붙잡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고서는, 거듭나지 않고서는 우리의 본성상 우리는 결코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난해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건 뭔가 하면 천국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렸을 때 양평 강도가 있습니다. 강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하지요. 네가 메시아냐? 네가 구원자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하면서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그때 다른 한편 강도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똑같이 욕했던 그런 강도가 시간이 지나자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달린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다 하면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은 그 강도를 향하여서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천국을 약속해 주십니다. 양쪽 강도는 처음에 똑같았지만 한쪽 강도는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죄인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초청하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강도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천국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 우리는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초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라지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심령이 가난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또한 하나님 만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 만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발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바로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어렵다함 선언을 받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가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둘 다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 성전 밖에 마당에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합니다. 저 바리새인과 죄인들과 다릅니다. 하면서 큰 소리를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리였던 죄인 세리는 한쪽 구석에 가서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그는 자신의 죄를 위해 죽는 짐승의 피를 붙잡았습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렵다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인들을 모르고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어렵다함 받고 내려갔다 하면서 그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강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 백성에 주어지는 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렵다함입니다. 너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바로 너의 의로움이 되었다는 이 선언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강한 자를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모세를 보십시오. 나이 40대에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40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초라하게 목자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시떨기에 불을 태우시면서 그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네 신을 벗어라 하면서 그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40세 젊은 모세를 부르지 않고 80이 된 노인 모세를 부르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80대의 모세는 낮아졌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6장 말씀 가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 후기에 정말 위대한 왕이었어요. 이사야라는 그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열어주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였어요. 그래서 보았던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화르다 나이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스라엘 부정한 자로서 부정한 자에 거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웠도다. 그때 여러분 천사가 날아와서 이사야를 정결케 하시고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고기를 잡지 못하였어요.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을 던져라 라고 얘기할 때 그물을 던지니까 그 그물에 가득하게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는 평생 동안 고기를 낚았지만 아무것도 낚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을 때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게 되었을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는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그러므로 주 앞에서 겸손하라. 그리하시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심령이 가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 되어지고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어지고 어려움받게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나라를 확장시키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얼마나 끔찍한 사건들 때문에 놀랍니까? 근데 여러분 2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거의 30년이 되었네요. 30년 전입니다. 3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 전국을 정말 끔찍하게 정말 놀라게 했던 그 사건.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지존파 사건입니다. 1993년 5월부터 1994년 7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지존파, 김기환 두목을 비롯해서 7명의 20대 청년들이 사람들을 연쇄 살인한 그 사건. 아마 많은 분들이 잃어버렸을 것이에요. 정말 그때는 정말 전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였던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태워서 사람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그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김현양이라는 21살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는 살인마야.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다 죽이고 싶었어. 근데 더 못 죽이고 싶어서 더 못 죽여서 후회가 된다면서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끔찍한 사건을 벌였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부자에 대한 증오심이에요. 이 땅에 있는 부자들에 대한 증오심이 그들을 사람들을 죽이는 악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다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근데 여러분 사랑의 교회 모 집사이자분이 교도소에 갇혀 있는 김현양을 만났습니다. 김현양은 죽여서 사람 고기를 먹었던 잔인한 청년이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해 죽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면서 눈물로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래서 그 강팍했던 김현양 마음이 녹아지게 되었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을 그가 믿게 되었고 그의 죄를 회개합니다. 비록 사형 선고 받았지만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감옥에 있는 재수자들한테 전하여서 무려 200명이나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형을 당하였는데 그가 사형 당하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는 참회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신비를 온 천하에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수고하신 직원들과 사랑을 아끼지 않은 자매, 목사님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 살인마 김현양이 남겼던 마지막 눈물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사형을 당하였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복음을 전하여서 200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끔찍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어지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200명을 살리는 이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김현양이었습니다. 그는 심령한 가난한 사람이 되었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거나 우리 자신을 자랑하거나 높이는 사람들은 결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죄인됨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천성적으로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살아가기는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면서 끝까지 살기 위해서 세 가지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날마다 세우는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나의 의로서는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날마다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또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평생 동안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